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혹은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먹는 자에게 진노하여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10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이미 레위기 3장 17절과 7장 26절로 27절 앞에 그 제사법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된 거예요. 자, 우선 레위기 7장 26절로 27절 인용구를 봅니다.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 이미 이렇게 제사법에 이 말씀이 나왔죠. 본문에서 피를 먹는 자란 영혼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들짐승을 잡아먹던 이스마엘과 에서는 영적인 살인자로서 피 흘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의 보수자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대로라면 제사하기 위해서 잡은 희생의 기름이나 피를 먹지 않으면 종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짐승 잡아가지고 피나 기름을 안 먹으면 율법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육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사람의 의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죠. 옛사람은 믿음으로 육적 자아, 옛사람 육적 자아는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희생의 기름이나 피를 먹지 않는 문자대로 그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전도로 얻은 영혼을 자기 양으로 삼는 목회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히지도 말해야 되고 잡아먹지도 말해야 되고 양면이 있겠죠. 레위기 3장 17절이나 7장 26절로 27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영적인 뜻은 이미 구속받아 짐승 희생을 제물로 드리는 신자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받는 성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교훈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므로 짐승의 영과 짐승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정신이죠.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육의 인간 세상의 영과 세상 사고 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끊어지는 것이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지. 자, 17장 10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영적인 뜻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도받는 사람이 속죄와 속량의 영적 체험이 없이 천연적인 사람으로 교회에 가입하여 생명의 출생이 없는 종교인들의 종교 조직인 가라지의 단에 묶이지 말라. 또 가라지의 단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라지의 단에 묶지 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제시될 때 육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는 같으나, 문맥의 흐름에 따라 전도를 하는 입장이냐, 전도를 받는 입장이냐. 전도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설교를 드리면 짐승의 피를 전도받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고, 또 전도를 하는 사람이 짐승 인간들 불러 모아놓고서 자기 종을 삼아버리면 그 인간에게 짐승 잡아면 피 흘리는 죄가 있는 짐승 피채 먹는 거잖아요. 이게 양면 적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 중에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는 자든
그 누구라도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혼생명인 육적 자아를 주장하고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사실은 세상 신의 종인 자기를 부인하며 옛사람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적 자아를 부인한다라는 게 이 말인데 이것은 나는 죽은 자라고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흔히 그런 말이죠. 나 건드리면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요. 이제 나 건드려 소용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받은 새 그릇에 진리 말씀이 믿어짐으로 분명한 믿음의 토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야만 사람을 얻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 종을 삼거나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면 저 사람은 그냥 뒷주머니에 빨로 거기 뭐 지갑이 두꺼웠니 그런 거나 날마다 이렇게 밝게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중심과 배후를 다 살피고 계시는데, 뭐, 전에 내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회하던 분한테 이제 뭐 3층인가 4층인가 한층 빌려가지고 목회하던 분을 어떻게 이제 만났는데 자기 너무 괴롭다고 그래가면서 참 정직하신 분이었어.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야, 이 도둑놈아, 너 또 무슨 거짓말을 하고 거기 올라가니? 아니 자꾸 이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다 귀신 들린 거지요? 그래가면서 나한테 막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이 누러낸 게 되는지 그랬거든. 그동안에 늘 설교를 잘못했다는 걸 그러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냥 뭐 잘은 안 됐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깨닫하시는구나. 나 그때 그걸 느꼈었거든. 참 오래전 일인데 사람에게 복음 진리를 말하여 깨닫게 할 때는 가장 먼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의인이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뭐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 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옳은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라고 인정을 속으로는 해가면서 목사님들이 무슨 뭐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디 뭐 이런 데 가서 헌금 좀 가지고 가서 막 이게 뭐 음식이라도 좀 해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뭐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자꾸 좋게 또 이렇게 부추겨.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그거 잘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 혼자 독단적으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가면서 살고 그런 것은 뭐 나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것은 영의 일이 아니다 이게요. 다 유의 세상에서의 일이지. 이런 걸 분별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상한 사람 되고 뭐 선하고 세상적으로 칭찬 듣는 사람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헬라 철학에 기반하는 종교인들이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속생명 바라온 로마교가 그런 사상을 헬라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일과 구분을 해라 이런 말이지. 만약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 뭐 이 사람 복 없어서 살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걸 추구하니까. 천연적인 죄인들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니까 그 빛을 자꾸 지향해서 찾다 보니 그런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옛사람의 혼적 기능에 의한 것이지 거듭난 영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뭐 그런 전도를 하면 좋죠.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요새는 뭐 다 어고겠다니까 한 사람마다 1억씩 줄 테니까 줄 쓰시라고 그러고서는 뭐 하루에 100명 한도 내서 준다, 100억씩 뿌리고 뭐 날마다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얼마나 칭송 많이 듣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데로 가셨을 거라고 그래가면서 다 추앙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내 영과 정신이 옮겨지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이걸 설명하느라고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7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이 일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이제 본 자죠.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제3자인 것처럼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사도 요한 자신이 이걸 다 봤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게 인용이 친구집에서 내가 이렇게 찔림을 받은 자리다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찌른 자들도 볼 거다라는 말씀이 또 인용이 됐는데,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예수님 사형 집행하던 로마 그 백부장과 군병이 예수님 기독교식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 그 장소에 있다가 딱 쳐다보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찔렀는데 예수님 오시느냐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진리의 증거를 하셨던, 예수를 받게 했던 그런 영이 후대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을 받아서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죠.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다 내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레위기 17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혼생명, 네페시라는 이 용어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 보고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타락한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명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혈과 육에 그의 정신이 결탁되어 있는 것이죠. 양심상으로는 죽어 있지만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산 길이라는 이 표현은 좀 번역을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길이다 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용어예요. 근데 계시록에 이게 정금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들은 피 흘림에 관한 율법에서 사람이나 짐승의 피, 즉 모든 육체의 피는 물같이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고 명하신 율법의 뜻이 실현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35장 30절로 35절을 일단 읽고 이 말씀은 오늘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가 너무 길어서 다음 18장 넘어가기 전에 1시간 이 말씀을 다룰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읽어는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목요일 날인가 이제 첫 시간에 나눌 말씀의 그 주제를 일단은 우리 식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30절부터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는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죽여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다.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속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복비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여기 땅을 더럽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문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럽힌다 그랬어요. 피는 땅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땅이 더럽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땅을 사람이 살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죠. 거룩한 땅이야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뭘로? 피로. 피로 더럽혀졌다. 이제 여기 더럽다라는 말은 그 문자 단어적인 의미가 하면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모독하는 행위를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는 걸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이제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다 또는 어떤 짐승을 죽였다.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였으면 나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피 흘린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피 흘리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되게 하는 짓이다 라는 뜻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무죄자의 피가 흘려진 땅은 그것은 더럽혀진 땅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34절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 곧 내가 장막을 치고 있는 땅을 광야에서는 성막에 서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서는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때 거기서부터 그 땅은 이미 심판의 물을 통과해서 물로 덮여 있었었죠. 그런데 물은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가 되라고 했고
묻이 드러났을 때 드러난 것을 땅이라 칭한다라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은 이미 심판의 불로 정화되어진 땅이단 말이야. 아담을 살게 하셨던 그 땅은.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의 정신세계를 더럽히고 나니까 아담이 사는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피 흘리는 율법의 영적 적용, 뭐 이미 이 정도 하면 우리 지체들은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금방 이렇게 적용할 줄 알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짐승의 피로 또는 살인자의 피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즉 예수를 죽여서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자기의 모든 죄들을 토설하고 자백하게 해서 흙으로 덮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도록, 장사된 사실을 꼭 철두철미하게 믿어야 된다 이게.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죄인된 옛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부활돼서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오늘은 이걸 다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성경만 이렇게 읽어놓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도피성 율법인데, 피 흘린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경우에 고의적으로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한테 속전을 받거나 풀어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남의 피를 흘렸으니까 자기 피로나 갚아야지. 이게 생명이잖아요, 피는. 자기 생명으로나 갚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는 상대방의 양심상, 오늘 또 다음에 끝까지 다 하게 생겼네, 이러다 보면. 양심상, 마음에 자기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는 것을 자꾸 들춰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덮어줘야지.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피가 노출되게 한다라는 것은, 피는 생명인데 그 사람의 육적 생명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이거예요. 자꾸 들춰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18장에 가면 뭐 근친상간하는 얘기, 뭐 짐승과부하고 막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읽으면 무슨 성경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런데, 이거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피 흘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될 수도 없는 거고. 자, 이제 나갑니다. 즉 육신의 생명은 누구든지 죄인이므로 죄인된 옛사람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나 실제로는 죄의 법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다 체험이잖아요. 나 오늘부터 죄 질 거야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진 거지. 그러므로 목사들이 아니면 고범죄라는 걸 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오늘부터는 그냥 죄 짓고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뭐 살인사건 나면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발적으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살인은 똑같은 살인이지만 그 죄 형량을 경중을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모든 무지한 언행들을 자백하고 도설함으로 속죄하여 용서받아야 하는데, 죄인인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사실을 믿어야만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기초는 무조건 육적 자아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치워야 되는 거예요. 통장은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듭날 나면 주와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죠. 예. 그 이제 승천에 관해서는 그 요한복음 그 말미 부분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님 막 매달리려고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직 주님이 승천하기 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뭐 신두루마기 하고 이렇게 막 공중으로 로켓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요한복음 그 앞에 17장에 기도를 하실 때 보면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다시 그걸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하는 것도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을 곧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각종 짐승의 생명은, 그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피에, 어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인간의 피에 있는 거죠. 이 말은 생명은 피다, 피에 있다. 이 말은 곧 혈과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늘 표상이 있으면 내면에 영적인 실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제단에 뿌려 제사하도록 허락하신 피는 오직 예수의 몸에서 흘린 피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죄와 허물을 단번에 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정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영원히 온전한 제사로 허락한 일이 없으므로 율법과 함께 제사도 반드시 변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승 피, 이제 앞으로 17장 끝나면 18장에 가면 짐승과 막 이게 교합을 하면 막 다 죽여라, 둘 다 죽여라 말이요, 막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뭔 소리겠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게 인간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 없는 짐승들, 표상만 덜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의 실상은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짐승들이거든. 그게 이게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여과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면 짐승과 지금 교합하는 짓을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상징이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짐승들이 피쳐먹는다 이게, 사람 정돈답시고 해가지고 상징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사람, 동물, 짐승으로 비유됐어요. 피, 생명은 제단 아래의 흙에다 쏟고 흙으로 덮어야 했는데, 짐승의 피가 땅에 드러나 하나님께 보이면 영적인 더럽힘이 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게 이제 18장이 넘어가면은 누구의 하체를 보지 말라, 누구의 하체를 보지 말라, 계속 하체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그게 바라보자 하는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누군가 자기가 그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참소를 받고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면 그것만 딱딱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까발리는 사람이 그거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누가 딱 잡아가지고 까발리려고 그러면은 나자빠져 버리지. 근데 이것이 율법 사역자들이라는 건 전부 근친, 근족의 하체를 보는 자들이다 이게요. 이게 율법이라는 건 다 들춰내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다, 문맥의 흐름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말씀이 쉬우니까 풀을 닦아 놓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생명의 구속을 받기 위해 쏟아버려야 하는 짐승의 피가 있는데, 죄인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피로 상징된 육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 육체 속에서 왕노로 닫은 죄를 심판하고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육적 혼생명의 회개인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하며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짐승의 피는 쏟아서 버리고 묻어야 되고 하나님의 피는 마셔서 피가리를 해야죠. 피가리, 이게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새 생명을,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도 없다는 말씀은 짐승의 생명을 제거하여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을 준비가 미흡하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 이것은 내 몸이 죽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적 자아가, 옛사람의 혼생명이 끝났다 이 말이지. 나도 함께 죽었으며 함께 장사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죄과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영혼이 고침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에 앉혀진 바 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야. 자, 이제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또 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라고 그러는 죄들의 사하면 용서가 없느니라 해요. 이 사함이라는 건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도 없다는 말씀 뜻은 예언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영적으로 죽은 옛사람인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육신이 몸이 죽어서 자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감옥 동기가 와가지고 이번 내가 좋은 건 하나 있는데, 아니 난 손 씻었고 그때의 나와는 지금은 나는 딴 사람이요. 나는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 난 그런 일에 대해서 난 이제 끝났어. 끝났다는 난 죽었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해도 자꾸 부추겨서 하면 또 이제 미혹당하면 또 가는 거지 뭐. 그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또 한 번 미혹당하면 이제는 사면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해서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통해서 잡아먹을 죄인들의 피, 죄가 왕노릇하는 육신의 생명은 땅에 쏟아버리고 묻어서 죄를 심판해야 하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의 피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첫 아담의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을 믿어야만, 여기서 내가라는 건 나라고 하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는 나, 그건 영적 자아로 사는 사람이죠.
옛날 육적 자아로 살던 사람이면서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 새 사람이라고 그러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중생의 시승과 그 영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참여함으로 단번에 이룬 구속이 자신의 것이 되어 그 하늘에 함께 앉혀지는데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육적 자아 속에 왕노릇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 세계의 모든 사람의 죽음이요 세상 심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면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왕국인 교회 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태어난 것은 혈육의 사람이죠. 두 번째 나는 사람은 교회 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자, 자신의 더러운 피를 다 쏟아내어 깨끗하게 청소된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주 예수의 피를 마셔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수리할 수 없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마음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가 죽지 않은 그 토기 그릇, 더럽혀진 토기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서 피가름을 할 수가 없다. 피를 바꿀 수가 없다. 생명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흙그릇을 깨져야 되고 돌그릇이 청소된 돌그릇에다가 예수님의 새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나 말씀이 이제 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정하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첫 언약 때 보면 모든 범죄의 단번 사면인 구속에 대한 율법의 적용이며 오늘은 이 율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실제죠. 실상이고 영원한 거고 표상적인 것은 밖에 있는 것이고 사물에 속한 것이잖아요. 전부 육적인 거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응하는 단번에 얻는 구원의 실현입니다. 구속 곧 첫 언약 때 죄의 종으로 행하여 범한 죄들의 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어주실 수가 없으므로 짐승화된 사람의 생명인 더러운 피를 땅에 쏟아 흙으로 묻어서 묻어야 하는데 덮어서 묻어야 하는데 이런 율법은 옛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구원 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죠.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막 선한 일만 하고 옳은 사람 되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참 고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난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하는데 그것은 구원은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 구원은 구원이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같이 서로 손을 쥐어서 협력해서 같이 살아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 후에 예수의 피를 새로 마셔 즉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호흡을 다시 받아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타락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거듭난 심령, 영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왕도를 해야 된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왕 중에 왕이고, 오늘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다 왕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리는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죠. 빛을 원천적으로 바라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제 그래서 왕 중에 왕, 그다음에 많은 왕들, 이런 용례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뜻은 물질적인 피를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생명은 죄악의 근본인 혈과의 생명이기 때문에 천성적인 인간의 선과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적인 피 마시려면 2000년 전에 그 피 다 쏟고 죽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서 그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에 그 구원파 목사하고 이제 하도 그냥 예수의 피 했다 그래. 그런데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 흘렸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 예수님 피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모르느냐고. 그런데 나도 그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피 뿌림 받아야지 피를 마시라고 그랬으면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셨느냐고요. 그걸 나한테 나도 좀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예수의 피 좀 전하러 다니려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마셨는지 좀 일러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나가지고는 난 다투려고 노리도 아닌데 가방 막 뜯어질 머리 그냥 막 가면서 막 그냥 불평을 하고 그런 일도 나는 경험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이게 믿어져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피풀림을 받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을 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과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되어 영혼을 깨끗이 씻음받으며 하늘이 내리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교리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하고 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피는 참된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이것은 산떡이 있는 것처럼 참된 음료가 있다. 육신의 음료는 참된 음료가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가 날마다 떠다 마셨던 그 음료는 또 목마른 음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내가 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어디가 있느냐고 나한테 해달라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을 상징한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표상을 들어서 그 속에 영적인 실상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음료라고 변형하여 말씀하시고, 또다시 목마른 자들이 마실 물은 오직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뱃속에서 무슨 강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설명에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설명이 다 돼 있죠.
자, 주 입으로 나오는 현재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만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님의 생명의 피, 즉 성령이요,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참된 음료로서 생명과 진리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으로 믿는 이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 이제 세상에서 돈에 몰두한 사람은 그냥 날마다 돈. 돈 때문에 목말라가지고 그냥 아유. 자, 요한일서 5장 6절로 9절에서는 피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하셨으며 증거하시는 이는 물과 피와 성령이니 이 셋은 한 하나님의 증거인데 사람의 증거보다 더욱 큰 증거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레위기 17장 13절에 신명기 12장 16절이나 24절에 자꾸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미 앞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먹을 만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라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피를 흘린다라는 건 회개시켜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 자기의 죄과들, 부끄러운 것들을 토설하고 자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덮어줘야죠. 내가 잘못했다는데 자꾸 까발리면 됩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토설하면 덮어줘야지. 그래야죠. 네.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을 지금 오늘은 난 말씀을 지금 이제 하는 중이에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육신의 몸을 죽이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인자 예수와 연합하여 육체의 살아있는 실제인 혼생명 곧 육적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 생명을 그 영과 마음에 새로 받아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사면과 영의 거듭남, 짐승의 피는 쏟아서 묻어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피는 새로 마셔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을 위한 단번석죄 율법을 실현시키는 데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반드시 이 영으로 깨서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냥 거듭나라고 한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죠. 말씀이 깨달아 믿어져야 되는 일이지. 유대인이든 구속받은 이방인이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죄가 왕노릇하는 옛사람의 혼생명인 육적 자아로 선이나 의를 행하려고 했죠. 우리가 다 의에 속지 악행이나 도둑질하는 거나 나쁜 짓 하는 거에 속는 일은 없죠. 자, 양심의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다 그걸 우덕에 막는데 육적인 죄와 불의와 이런 것 때문에 속는 일 없잖아요. 고상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선인이 되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 그런 거한테 속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참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실한 회개다. 이것 보고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모든 사람은 뉘우치죠. 다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그런데 그런 회개 보고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생명 얻는 회개를 상징한 말이다. 그 다음에 피를 흘렸으면 묻어줘야 된다. 흙으로 덮어줘야 된다. 그것을 노출시키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짓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